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 신명기 1장 9절. 앞에 보셔도 됩니다. 저부터 9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상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할렐루야. 3월 셋째 주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손 내미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에게 지난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려주는 사건이고요. 약 40년 전의 시간을 거슬러서 회고,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40년 전에 이제 신명기에 이제 앞서서 1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왔을 때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아직 군사 조직이 이제 싸우기 전에 군대가 갖춰지지 않았고 또 사법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살 때는 이집트에서 또 법례가 있고 판례가 있어서 그에 따라 살면 되고 또 노예로 살았지만 또 이집트 이제 애굽 파라오와 군대가 지켜줬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었지만 이제 독립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군대 조직과 사법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군사의 뭐 1000부장, 100부장, 또 재판관들을 또 삼으려고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함께 생각해야 될 건 저희가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가 되고 성도님들이 지금 출애굽 2세대가 돼서 이제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셔야 생동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모세고 성도님들이 지금 시내산 앞에 있는데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지금 400년 전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었다. 어떻게 되냐? 너가 지금 자녀가 뭐 이스마엘, 이렇게 이삭밖에 없지만 앞으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약속,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엄청 감격적인 장면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부족 집단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뭐 몇십 명 또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군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몇백 명씩 이렇게 부족 집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을 이제 앞으로 200에서 300만 명까지 만들어 주셔서 이제 한 국가, 당대 최고의 뭐 국가인 이집트와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엄청 강한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 200만 명 하면 갑자기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떠오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제가 제일 많이 있었던 곳이 이제 9천 명 정도 되는 우리 CCC 여름 수련회인데 그걸 대략 10,000명 잡아서 이게 한 200개 정도가 되면 200만 명 되겠다 이렇게 대략 추산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자면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PPT로. 네. 요게 이제 다 사람입니다. 잘 안, 예, 쩍쩍쩍쩍 이게 다 머리고요. 이게 이제 제가 화질이 최대한 좋은 걸로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저희 나라 1974년도에 엑스플로 74라고 해서 이 민족보그마 대성회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이 가운데가 이제 설교 다니고 뒤에가 아마 성가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뒤쪽에 예수혁명 이렇게 적혀 있고요. 엑스플로 74 성령 뭐 폭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아마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최대한 높은 화질인데요. 그래서 요게 이때 모였을 때가 하루에 한 최대 한 100만 명, 100만 명, 그다음에 토요일 주일은 한 130만 명, 한 4박 5일, 5박 6일 정도 해가지고요. 그래서 한 500만 명, 600만 명 이렇게 모였던 것으로 제가 기록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되는 이제 보다 훨씬 많은 사람 2배 정도가 이제 살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번 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보시면은 우리 좀 이게 짜짜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게 텐트입니다. 텐트. 이것도 1974년도인데요. 이때 이제 그 32만 3,419명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 김중건 목사님이 우리 민족복음화 위해서 집회만 할 수 없다. 4박 5일 동안 전도와 제자와 훈련을 해야 된다 해서 32만 명을 이렇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군대 텐트 다 빌려오고 여의도 광장 밑에 스팀 넣고 해서 밥하고 이래서 이렇게 교육하셨던 장면인데 저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광야에서 뭐 시내산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삥 둘러서 있고 지금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만 명이 어떤 모습인지 대략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 볼 거는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군사 조직과 사법 제도를 정비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돕기 위해서 언약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시는데요. 먼저 모세의 말입니다. 1장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우리 모세 지도자 선지자께서 하시는 말이 나는 혼자서 당신들 모두를 돌볼 수가 없다. 200만 명 내가 돌볼 수가 없다. 혼자서 모두를 돌볼 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늘의 별처럼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한계를 가진 것은 이스라엘의 인구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2절 말씀 또 다시 한번 모세가 얼마나 힘든지 말해주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이게 엄청 표현이 잘 돼 있습니다. 모세 우리 선지자께서 지도자께서 나 홀로 나 혼자 어찌 너희들 200만 명의 모든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든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 200만 명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을까요? 크게 싸우고 작게 싸우고 그러니까
법정 소송 걸리고 찾아와서 재판도 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내가 모든 큰일, 모든 백성의 송사를 판단할 수가 없다. 판결해주기가 너무 힘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과연 모세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누구인지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뒷모습을 보여주신 적도 있지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스라엘의 중보자이고 선지자이고 율법의 전수자, 계시의 전달자, 말씀의 기록자, 율법의 대표자라고 이렇게 모세가 불리웁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을 요약하면 출애굽의 지도자여, 율법의 기록자이며 선지자로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네, 구약 시대에 있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또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불리우는 모세에도 많은 백성 목양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모세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놔두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를 보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를 보내신 것처럼 저희가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나의 힘으로 노력해도 도저히 안 될 때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에 또 배경이 되는 것이 출애굽기 18장인데요. 출애굽기 18장 13절과 14절, 17절, 18절, 네 절을 이거를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4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네, 그래서 이 장면을 좀 상상을 해보시면, 모세가 이 재판의 자리에 앉아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뭐 2명씩 싸울 수도 있고 뭐 몇 명씩 싸울 수도 있는데 몇십 명, 몇백 명이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지치고 기다리는 백성들도 지치고, 그런 상황을 이제 장인 이드로가 와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도자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임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래서 그때 80살이었지만 어른의 말, 자기보다 똑똑한 장인 어른의 진신된 조언을 잘 듣고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읽고 모세가 자기가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회고하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분들을 뽑는데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이제 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론이 세 번째까지 없고 두 번째까지밖에 없는데요. 두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개인의 삶에 필요한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인지 오늘 신명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지혜라는 것은요, 이게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미 쌓아 있는 지식을 충분히 이용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저보다 연륜도 많으시고 신앙도 오래되셨고 하니까 삶을 많이 살아보셨으니까 이미 지식이 많이 쌓여 있죠. 어떤 영역이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라는 게 이제 한글로 번역된 건 지식인데, 이게 사리 분별을 잘한다 이게 지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사리 판단에 있어서 분별력이 있다. 이게 지식 있는 사람. 재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재판도 하고 군사 전쟁 때는 순간의 판단이 수백 명, 수천 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리 판단에 있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또 뽑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로부터 주변 이웃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를 뽑아야 되고, 인정받는 자는 또 히브리어에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풍부한 삶의 경험을 가진 자, 그래서 좀 연륜도 있고 삶도 살아보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겸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 풍부한 삶의 경험을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PT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지혜는 이미 쌓은 지식을 충분히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지식은 사리 판단에 있어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신명기가 말하는 지도자는요,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풍부한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고,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의 상황, 저희들의 삶에 한번 연결을 해보자면요, 모세처럼 이제 저희들도 각자 인생 가운데 얼마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다 모르지만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는 저마다 인생의 짐, 가족의 짐, 사회에서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줄 압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인생의 짐이 뭐 저밖에 없는 줄 알았고, 뭐 저희 가족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끔 일가 친척이 일이 생기면 이제 저도 어른이 되면 조금씩 도와드려야 되더라고요. 하여튼 제일 힘든 게 돈의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 빨리 처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빚이 아닌데 짊어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진짜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짐을 짊어지고 있고요. 근데 저희보다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로 뛰어난 영적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모세마저도 사람들을 대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하물며 모세보다 덜 뛰어난 저희야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들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이 힘드실 때, 우리 개인의 삶과 이제 가족의 짐으로 인해 인생이 힘들 때, 이럴 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저에게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이미 도울 사람을 붙여 주셨는데, 저에게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미 저의 곁에 보내주신 동역자들을 알아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교회 업무든 사역이든 열심히 하기만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힐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했고, 성경에서도 성실히 사는 자가 복되다 하였기 때문에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면은 좋은 열매가 날마다 맺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풀리고 해결이 안 될 때 이렇게 교역자 회의 때 저희의 이제 뭐 중고등부 청년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안건을 올리고, 또 교역자 식사 시간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진용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무언가 해결이 됩니다. 저런 거였구나. 목사님들의 뭐 저희 대표는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준이 다르다, 이게 삶의 연륜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궁금한 것도 많죠. 웬만하면 가만히 듣고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귀한 뭐 1000부장, 뭐 100부장, 뭐 5000부장 되시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다음에 중고등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일이 뭐 영혼들 돌보고 어린 영혼들 살리는데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 우리 전에 김소경 부장님하고도 대화도 나누고, 우리 최지석 부장 선생님하고도, 그다음 우리 상모 집사님하고 총무 선생님하고도 또 얘기 나누고, 기타 필요한 사안들 우리 선생님들과 이제 회의 통해서 또 따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중고등부에 가야 될 길, 막혔던 일들이 잘 풀어지고 머릿속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제가 묵상하고 생각한 것은, 우리 목사님들과 중고등부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지혜와 지식과 풍부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런 동역자들 돕는 분들이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변에 이런 동역자들이 많으실 터인데 그런 분들을 잘 찾아보시는 안목이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모세처럼 장인 이들에게 도움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 도움만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또 장인 이드로가 되어서 네, 모세처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고뇌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아파하는 영혼에게 찾아가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고 인생의 갈 길을 도와주는 이드로와 또 신약으로 치면 바나바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자, 세 가지 인사를 해볼 건데요. 자, 이제 보시면 양옆에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드로인데 이드로. 그래서 옆에 분한테 이렇게 손을 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의 이드로가 되어줄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손을 내미셔서 자 오른쪽 왼쪽에다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이드로가 되어줄게. 네, 좋습니다. 이드로가 되어주신 거죠. 두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셉 바나바, 죽었던 바울을 살려낸 진짜 이 교회 역사를 바꾸신 바나바인데요. 그래서 내가 너의 바나바가 되어줄게. 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바나바가 되어줄게. 네, 좋습니다. 내가 너의 바나바가 되어줄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가 너의 동역자가 되어줄게입니다. 이게 동역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또 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동역자가 되어줄게. 네, 그래서 우리 멀리서 찾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이 이대로 바나바 동역자가 되셨으니까 그렇게 또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부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또 나의 삶의 지도자로, 가정의 지도자로, 사회에서 지도자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귀한 공동체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네, 무언가 큰 자리를 맡아야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잘 인도해 나가는, 내가 내 삶의 가장 큰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잘 지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거는 이제 진짜 신기한데 게임책에서 봤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서삼경의 대학 중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수신이죠. 수신, 몸수 닦을신. 그래서 자신을 먼저 주님 안에서 잘 다스리고 섬기고 지도해 가는 사람이 가정과 회사와 나라와 교회에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와 치국과 평천하는 그 후에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나를 주님 안에서 늘 잘 돌보는 것이 인간됨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전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를 지도자로,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또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지혜 주세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하셔야 되고, 또 지식을 주세요. 사리 판단을 분별력 있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풍부한 삶의 경험이 있는데 이것을 남용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 있고 지식 있고 풍부한 경험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지파에서 인정을 받았던 우리 이스라엘 12지파의 정탐꾼 지도자들께서는 자신의 지식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재능을 부여받았지만 이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음으로 이끈 지도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분적 타락과 전적 타락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똑똑함이 다 남아 계시는데 이것을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모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던 모세도 백성들을 돌보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좌절과 절망을 느꼈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저희들은 모세의 삶을 바라보며 인생의 위기 때에 도울 사람을 붙여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또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장인 이드로처럼 바나바처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평생 도움만 받고선 살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분별력이 가득하여서 이것을 잘 주님 안에서 사용함으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에 큰 도움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저희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기도 제목은요. 네.